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합당한 때와 시기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라는 걸 믿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염려하는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설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출애굽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애굽 왕이 들어주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보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주님의 일에는 모두 적당한 때와 시기가 있고 합당한 순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설득해라.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15절부터 17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그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 이전 본문의 내용을 요약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염려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구원자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염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치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이 초보 훈련공이 숙련된 과정을 배워가듯 하나씩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과정과 단계들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18절 초반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계획을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모든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고 모세 혼자 애굽 바로 왕까지 이 설득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벅차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도자격인 장로들을 설득하고 같이 일한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하고자 또는 많은 분량의 일들을 미리 보고 겁을 먹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쪼개어서 생각하면 나누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빠듯한 부목사 생활비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이제 200만 원을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당시에 우리 부부에게 큰 액수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200만 원 없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두 해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하면
예,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도중에 다른 지역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작정 헌금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타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이전 교회에서 작정한 그 건축 헌금을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그 결국 그 작정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거룩한 목표와 의지를 주셨다면 뭐 한꺼번에 다 채워지거나 준비된 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잘게 쪼개서 감당하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간혹 과체중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영상, 이 쇼츠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쇼츠가 뭐 10초에서 한 15초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 2년 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수십 킬로를 뺐다. 뭐 그런 영상 보거든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반복해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요. 매일 운동해요. 예,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뭐 수십 킬로 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한꺼번에 뭐 수십 킬로 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잘게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성경 박사 될 수 없죠.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는다면 매주 한 시간이라도 뭐 꾸준히 성경 공부한다면 기도를 한꺼번에 수십 시간 하는 게 아니죠. 기도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보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반대를 하라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같이 일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 요청하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 18절 말씀 보시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나갔다 오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까지는 바로 왕에게 말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혹자는 이 구절에서 왜 바로 왕을 속이려고 합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예. 그 신의 산 가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언약을 받을 거니까. 이, 그러나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는요, 가까운 거리의 광야까지도 이 잠시라도 보내주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반대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왕에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어떻게 보면 딴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즉 바로 왕은 가나안 땅 얘기를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흘길쯤 광야로도 보내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사람이 주는 먹을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이나 진주, 보석 이걸 주면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그저 빛나는 돌에 불과하죠. 그 가치를 못 알아보죠. 즉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아볼 눈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야 되지 성경의 깊은 교훈을 먼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기 자녀가 아픈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부모에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성경의 예정론과 섭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랑 헬라어 그런 막 번역을 막 말해주는 거 먼저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저와 같이 교회 가실래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지혜롭고 합당한 방법인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작은 요청마저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걸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순서와 단계를 말씀해 주신 거죠.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근하되 바로 왕의 거센 반대와 저항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모든 일이 쉽게 형통하거나 척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있고요.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왕의 반대를 미리 예상하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대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신자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21절, 22절에서 교훈하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21절, 22절 보시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의 애굽 백성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예, 너희 백성들의 자녀들을 꾸미고 예, 그리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그러니까 꾸거나 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 다시 이제 돌려줄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 부분에서 이거 빼앗는 거 아닙니까? 강탈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 애굽의 한 행위가 뭐예요? 지금까지 애굽의 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애굽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귀족놀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보상을 정당하게 받도록 하시는 거죠. 사실 충분하게 다 받지 못한 그런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웃에 대한 복수를 친히 하지 말라 그래요.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한 다음에 원수 갚기 전에 신자 자신이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 아니라 미움 충만, 원망 충만으로 계속 이웃을 쓰러뜨리려고 이 수단과 방법을 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그저 용서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